네, 커팅식이 한국의 대사님 오셔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커팅식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동티모로 딜리 교회입니다. 네, 동팀으로 이제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염소고기가 있습니다. 김치고요. 네, 맛있는 김치. 저희 함께 찬송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찬송 471장입니다. (471장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방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오르신 예수 주수와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희가 기린노교회를 방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배울 때 너무나 반갑고, 또 저희들이 함께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한 가족의 모임 같아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또 이 기린노교회를 통해서 하신 수많은 일들을 아버님께서 다 하시고 계시고, 또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들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온전케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님께 부탁을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 62세 되던 해 9월 2일 날 62세 되던 해 7월 2일 날 동티모르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동티모르 가기 전까지는 5년 동안 주님께서 계속 가라고 그랬었지만 제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주님 앞에 참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살았습니다. 우리 청길성 형제님 말려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참 대단한 결심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형제님은 나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60 이제 넘어가지고 동팀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희를 보았고요. 또 저희들은 원치 않았지만 주님 말씀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도들은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나갈 때 저희들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동팀으로 3개월 있다 와가지고 다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녁에는 정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나가기 전에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50대 이상 된 가정에게 제주도 가서 한번 살아보라 그런다면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어떻든 제주도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지도 모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하죠.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힘든 것이거든요. 논산교회에서 그렇게 13년을 지냈고 동티모르를 갔습니다.
제가 할 때 그런 오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나이가 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왕에 간다면은 확실하게 일단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것은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동티모르의 첫 번째 아무도 없는 곳에 복음 구원을 받은 영혼이 하나도 한 명도 없는 그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남는 것은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자. 그러한 각오로 가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이제 여기 동영상 나오는 동영상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2013년도에 한 5, 60명 모이던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2월 달에 또 두 번째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합치면 한 130명 정도 되는데 그 주일학생들이 현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벌써 동티모르 간 지가 2009년도에 가서 2014년 됐으니까 5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열린문 선교지에 보면은 필리핀 연합 송도 집회, 네팔 또 연합 집회에서 수백 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사진 찍어서 올린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막 질투 또는 이렇게 실패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들어가지고 2월 25일경에 두 번째 주일학교가 문 닫았습니다. 현지인들이 방해로 인해 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약을 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사람을 부항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손끝으로 약을 해서 이렇게 튕기면은 그 약이 가서 사람 이마에 맞으면은 그 사람이 3일 안으로 죽고, 또 손에다 약을 묻혀가지고 상대방하고 악수를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손하고 악수하면 그 사람이 3일 만에 죽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부항인데, 우리 앞집에 사는 루카스라는 사람이 그런 부항이라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루카스가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들 괴롭혔으니까요. 그 일일이 괴롭힌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아무튼 그 루카스가 이렇게 얼굴이 검은데 동티모르 햇빛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차를 끌고 석양쯤에 될 때 이렇게 해가 저쪽에 있을 때 차를 끌고 가면은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너무 햇빛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다 차단시키고 그늘 만들어서 겨우겨우 이렇게 가는데, 현지는 눈이 밝으니까 그래서 잘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제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빛만 보이는데, 그런데 그 빛 사이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면은 그늘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 그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그늘에 앉아가지고 쫙 앉아 있다가 애들 오면은 거기를 왜 가? 막 거기를 왜 가느냐고 교회를. 그러면 애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와 하다 흐트러져 버려. 그래서 두 군데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죠.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매가 병이 들었습니다. 심령의 고통은 뼈를 좀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자매가 병들었는데 그것도 말라리아 댕기열에 걸렸습니다. 이 댕기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치사율이 50%거든요. 그때 걸린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지금도 알레르기가 이렇게 많이 두드러기가 생겨가지고 계속 한 5년째 지금 두드러기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매가 말라리아 댕기열에 걸리니까 일단은 몸살 감기처럼 그래서 들어눕죠. 일단 힘이 없고 그냥 들어눕고 싶으니까 들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밥이 식욕이 떨어집니다. 밥을 먹지 않죠. 그러니까 날씨는 계속 덥고 땀은 흘리고 밥을 먹지 않으니까 식욕이 떨어지니까 몸이 굉장히 쇠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피부가 까매지면서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죽기가 쉬운 곳이 말라리아, 또 그 댕기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입니다. 그게 마음의 제광, 고통이 참 많았죠. 그걸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했던 곳을 가라고 하셨고 열매를 뭐 거둘 수는 있겠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가지고 물고기 153마리를 건지게 하겠다 이렇게 주셨는데 큰 물고기를 거기에 대한 아무 것이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꼭 새벽 3시에 말씀하시는데 그때 새벽 3시였습니다. 자면은 아파서 곧 다 죽어가고 저는 너무나 상한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그때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을 새벽에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전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이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아직 결정이 안 됐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말씀을 새벽에 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라고 하지만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형편이 열악해가지고 막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제 스스로가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마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길을 제가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로마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저에게 말하는 로마는 어디입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만일 저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은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그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우기 때인데 3월달까지 4월달까지 우기거든요. 3월 11일 날 새벽 3시였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아직 비가 한 달 동안이나 오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우기 때인데도 비가 안 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곳으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의 예조로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안으로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은 제가 티모르에서 다른 곳입니까? 아니면은 뭐 미얀마 같은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새벽 3시에 주님이 말씀하셨고 16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그 선교팀이 와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 그 교목하고 또 거기 교목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오신 사이먼 강 목사 뭐 이런 분들 이제 그분들이 뭐 버클리, UCLA, 뭐 프린스턴, 뭐 그 하버드 이런 데 명문대 나온 의사 4명하고 거의 딸린 간호사들 그리고 농학 박사 또 음대 교수, 영문학 교수 그리고 변호사 이런 분들을 이렇게 60명이 한꺼번에 동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2011년 동팀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120명이 그러니까 60명 앞으로 더 올 계획을 잡고 60명이 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건물을 큰 걸 지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물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그 생활하면서 저한테 이제 16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사이먼 강 목사가. 그러면서 전화 와가지고 20일 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만났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미국 남침내 교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20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버드 교모하고 사이먼 강 목사 두 분이 이제 그 안에 응접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는 그러는 거예요. 박복준 선교사님께서 언제 구원을 받으셨으며 어떻게 동팀으로 오게 되셨는지 간증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러놓고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하긴 하지만 이게 간증은 서로 이렇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했죠. 간증을 하고 났는데 그 하버드대학 교목이 그러시는 거예요. 박복준 선교사님에게 이 건물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뭐 등기 이전해 준다는 게 아니라 5년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 건물을 우리한테 사용하도록 그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왜 이 건물을 나한테 준다고 그러지? 참 부담스러운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물이 이제 큰 방이 18개가 있는데 한 방이 보통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 긴 그렇게 넓은 방입니다.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그런 방이 여러 개인데 식당에만 해도 에어컨이 4개가 있고요. 보통 한 방에 에어컨이 2개씩 있는데 에어컨 하나를 돌리면은 저 선풍기 30개를 돌리는 거 전기요금이 맞먹거든요. 그렇습니까? 전기 쪽에 있는 분들 아시죠? 그래서 에어컨 한 대 돌리면은 선풍기 30대를 돌리는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전기요금이 그만큼 나가니까. 그러면은 에어컨 한 대, 선풍기 30대, 에어컨 10대면은 선풍기 300대. 그럼 에어컨이 한 30대, 35대 정도 있는데 그럼 35대를 계산하면 1000대 가까운 선풍기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내가 살고 있는데도 생활하기 빠듯한데 이 건물을 인수해가지고는 전혀 내가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뭐 어떤 분이 그랜저를 주니까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움직이를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잖아요. 그 큰 건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워놓으면 도둑 들어오고 벌레가 바로 더운 나라니까 바로 썩는데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왜 나한테 건물을 준다고 그러지라고 거부 반응이 팍 들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뢰마를 속으로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주님께서 말하는 로마가 여기입니까? 우리 살고 있는 곳이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수를 받기로 하고 4월 1일 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1일 날. 그분들이 60명이 와가지고 3년 동안 있었는데 한 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영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3년째는 그냥 미국에 있는 아이들, 한국에 있는 아이들 다 데려다가 홈스쿨 하는 것으로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자기들이 떠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월 1일 날 그 전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집 땅 주인하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제 이전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분들이 갔습니다. 4월 1일 날 그분들이 떠나고 그리고 4월 6일 날 거기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60명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세계 최고의 학교를 나온 분들이고 저는 뭐 그런 학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뭐 지위나 뭐 학벌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14년 6월 4월 1일 날 인수받고 4월 6일 날 첫 열매 얻었고 그 얻어진 열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불러와서 거기에 3년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동티모르스는 정말 기이한 그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와중에 이제 막 불량의 폭력 집단 아이들도 와서 구원을 받고 또 폭력 집단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폭력 집단의 그 제일 나이 먹은 이제 그러한 형이 자기들의 어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밤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하고 이제 다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폭력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2014년, 15년, 16년, 17년, 작년에 18년이 되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흩어져 나가기도 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작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제가 동티모르에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파계 목사님들이 성경을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71세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달에 다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년 2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성경을 한 권씩 뗀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8일 만에 한 권을 뗐는데 그냥 계속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 낮에는 애들하고 같이 일하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에 60페이지 이상씩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10페이지만 밀려나도 그 다음 날은 70페이지를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더 읽어놔야만이 그 다음 날에 조금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읽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3월 달에 3월 1일부터 또 3월 28일까지 또 28일 만에 또 한 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 우리 이제 김선주 형제님과 이제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세 분이 오셔가지고 동팀으로 왔다 가셨는데 아마 동팀으로 왔다 간 단일 교회는 아마 기린노 교회가 형제님들이 제일 많이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다녀가셨으니까 이제 뭐 김형국 형제님은 혼자서 네 번인가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한 교회에서 여러 명이 온 것은 이제 이 기린노 교회가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형제님들 10월 2일 날 헌당식 끝나고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당식 끝나고 나면은 주로 좀 느슨해지고 약간 좀 기압이 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12월 달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다시 한 권을 마쳤습니다. 작년에 3번 성경을 읽었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읽었을 때 제 마음에 딱 남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딱 그것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읽었을 때 제 마음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읽었을 때 저에게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정말 100% 순종하면은 100%의 보상을 받는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100%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만큼 문제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이해가 다르겠고 또 해석도 다르겠지만 딱 한 가지는 말씀 읽고 100% 순종하는데 매 때릴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복 안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였습니다. 3월 15일 날 새벽 3시인데 학개서를 읽었습니다. 그때 학개서 읽을 차례였기 때문에 쭉 읽어오다가 학개서를 읽었는데 학개서는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고 스가랴 앞에 학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은 1310쪽인데요.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7절 8절입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할 때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개서 1장 2장 말씀 읽으면서 제가 그 전에
아까 동영상 볼 때 그 예배 드리는 베란다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수년 동안. 근데 베란다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가운데 식탁 큰 거 놓고 양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 뒤쪽에 있는 분은 앞에서 메시지를 할 때 육성으로 하니까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소리가 적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3명을 세웠는데 제가 한 주 사용하고 다른 형제들이 돌아오면서 한 주씩 사용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가끔 가다가 말을 적게 하면은 뒤에서 뭐 그 나라 말로 라둔 꼼프렌데 이런 이제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그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 날 새벽에 주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는 어떤 것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정말 확답 얻을 때는 꼭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동팀으로 갈 때도 그런 증거를 받았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노교에서 제가 이제 그 동팀으로 갈 때 가라고 하는 확답을 그때 신명기 1장 말씀으로 확답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 북부의 자매회 선교에서 가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말씀의 확답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뭐 가난한 논산교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었죠. 주님 제가 동팀으로 가라고 하면은 뭐 가야죠. 그런데 주님 아시다시피 제가 동팀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짝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 길도 모르고 그리고 항공료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린노교에서 100만 원씩 어떤 분이 보내왔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800만 원이 보내왔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 것이죠. 결국 기린노교에서 큰 일을 한 것이죠. 만일 그때 안 했다면 다른 데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동티모르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돈이 8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한 영혼 가치 마태복음 8장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1만 달란트 비율을 생각하니까 한 사람의 그러한 그 죄값이 16조 7천억이나 되더라고요. 한 사람의 그 빚이라는 것이 그 빚을 원으로 보니까 죄더라고요. 그런데 뭐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면 우리가 계산으로 될 수가 없는 수치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린노교의 어떤 성도님인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동팀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을 때는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예배당을 지으러 할 때는 제가 주님 앞에 묻질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5일 날 새벽 3시에 말씀하시고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관광회사를 하는 젊은 사람이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냥 밥 사겠다고 그래요. 근데 차를 끌고 가면서 한 번도 밥을 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짠돌이인데 그 사람이 밥을 산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왜 밥을 사려고 그러는 것이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거기 지금은 13명이 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지 10명이 좀 지금은 넘었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리고 선교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또 그분은 거기 교민교회에 나가는 분인데 왜 밥을 산다고 그러지? 제가 생각하면서 이 양반이 나이는 지금 한 40대인데 교민 회장 나오려고 로비를 하나? 그런 생각 같거든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먹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밥을 산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점심 먹고 내려오는데 그 양반이 저쪽에는 자기 차를 부르더라고요. 차가 오니까 그 트렁크를 열라고 그래요. 승용차 트렁크를 여니까 쌀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스민이라고 그 알람리 냄새나는 쌀이 있죠. 사실은 그 쌀이 비싼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밥을 하면 굉장히 식욕을 땡기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쌀보다 훨씬 비쌉니다. 거기에 이제 자스민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쌀을 내 차에다 실으라고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에 빠르니까 그냥 한 자루 정도 실고 이걸 교민들한테 나눠주면서 뭐 로비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10자루를 다 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웬 쌀을 10자루씩이나 내 차에다 실어주나? 점심 밥도 사주고. 그래서 이제 쌀을 실어주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밥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이 그럼 진즉 좀 많이 하시지. 내 어려울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쌀 사주고 갔어요. 그리고 하루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됐는데 거기 식당 주인이 왔어요. 우리 집에 화초를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화초를 팝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조경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화초를 갖고 있었거든요. 화초를 사가지고 한 120불 정도, 한 14, 5만 원 정도 화초를 샀거든요. 그리고는 가려고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성교사님 그래서 예? 우리 집에 그 유통기한이 가까이 된 꽁치 깡통하고 유통기한이 조금 넘은 뭐 식초라든가 라면 이런 게 있는데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하죠. 우리는 25명이 한꺼번에 먹고 사는데 젊은 애들인데 고등학생, 대학생들인데 돌이라도 좀 씌워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꽁치 깡통 상당히 비싸거든요. 거기서 이 24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에 이만큼씩 한 거 7박스를 주더라고요. 뭐 라면이고 뭐 시키고 많이 줬어요. 과자랑 많이 줬어요. 자 이제 15일 날 새벽에 말씀 주시고 낮에 쌀을 주시고 그 이튿날 16일 날 이제 이렇게 뭐 식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선교팀이 저에게 준 2가지가 있어요. 선물로 준 건데 이제 그 집 준 건 말고 이렇게 땅에 꺾어가지고 꼽아놓으면은 이파리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파리가 바로 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뽕잎처럼 생겼어요. 뽕잎처럼 열리는데 그 따가지고 물에 데쳐가지고 기름에다 볶아 먹으면 바로 나물이 되거든요. 아주 요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들깻잎처럼 싸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줬는데 그걸 막 많은데 꼽아놨었는데 온 집에 거의 그 야채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7개월 동안 그걸 먹었거든요. 질리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돈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김철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김철 형제 동티브를 담당이거든요. 형제님 주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볼까요? 부탁했습니다. 그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동티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장로 형제님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인데 올해가 나이가 76세 되신 분입니다. 홀로 사시는데 그분이 2천만 원을 딱 보내왔어요. 바로 공사를 시작했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공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 8월 달쯤 됐는데 이제 공사가 중단됐어요. 현지인이 공사하다가 높은 데 떨어졌어요. 그 공사를 맡아하던 분이 떨어져가지고 어깨를 다치고 나니까 천주교인이 개신교에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벌 줬나 보다 하고는 땡깔을 부르던 그만둬 버렸어요. 이제 그 나머지는 아주 이제 뭐 된조를 해야 되는데 건물 이게 지붕만 딱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하시라만 걸쳐놨는데 하리하고 그런데 중간에 걸치 쇠하고 이제 이거 된조를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몇 군데 연락을 했어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가까운 데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도 연락이 안 해줘요. 어떤 분한테 전화했더니 저는 시간이 없고 뭐 또 다른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나가가지고 사진을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나갔어요. 안녕하십니까. 동티브 박복준 선교사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 건축하다 중단됐는데 한국에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뭐 목공이나 이런 분들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도 연락이 없어요. 이게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박복준 형제는 나이가 먹어서 영양가도 없고 동티브로는 또 험악한 곳이라니까 올 용기들이 없어서 아무도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주님 저는 버린 자입니까? 하고 있었는데 김영국 형제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형님 8분을 저희가 모아놨습니다. 가겠습니다. 8분 오시는 분을 보니까 야,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들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진리거든요. 저희한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울 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제가 항상 그걸 믿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최고의 좋은 때 주신다는 걸 그건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바로 그때 최고로 예배해 놨어요. 거제도 김명환 형제님 용접 잘하죠. 신성희 형제님 두 분 용접사로 오셨죠. 대천교회 김동무 형제님 설비 그분 맞아 끝내지 못하 수리까지 다 하시는 분이니까. 김용호 형제님 전기 기술자죠. 그 다음에 유평교회 염창 형제님 그분은 목수 기술자죠. 또 조암수정교회 형제님 3분 그분들은 뭐 전기하고 용접 하시는 분들인데 8분이 오셔가지고 열흘 동안에 공정 50%를 해쳐버렸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 일 잘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 백성들은 진짜 일 잘하거든요. 특히나 대한민국 우리 여성분들 여기 자매님들도 뭐 그중에 속하지만 제가 정말 박수일 정도로 일을 잘해요. 뭐 수원에 가서 보니까 그 던킨 도너스 그거 하는데 조그마한 아가씨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1시간 동안 거기 손님 기다리면서 커피를 마시면 보니까 빼내고 정리하고 또 철거에 치우고 또 닦아내고 또 다시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일 잘하는 나라는 제가 발리도 가서 보고 뭐 여러 군데 나라 봐왔지만 정말 한국 사람처럼 일 잘하는 분들 없어요. 아무튼 그분들 8명 오셔가지고 열흘 동안에 공정 50% 해치웠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동티모르에서 매를 맞고 막 자동차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해도 내가 보상받을 수 없는 그리고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종교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2개가 문 닫은 것도 종교국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희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고 내가 막 피를 흘리는 정도로 매를 맞고 그래도 그것들이 그 종교국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형제님들이 와 있는 동안에 주님 기념으로 종교국에 등록증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등록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5일 만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형제들 오시고 나서 5일 만에. 와,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등록증 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다 일을 마치고 가셨고 12월 2일 날 우리 이제 기린노께서 3분의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거기 참석해 주셔서 참 힘이 되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예배당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 양성할 수 있는 형제들 숙소 방 3개 그리고 자매들 숙소는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상당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이나 2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방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자주 나가기 때문에 물탱크 5,000리터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물탱크를 올렸는데 다 형제들이 고등학생들입니다. 삽으로 세멘트 이겨가지고 용접하는 형제는 용접하고 다른 형제들은 거푸집 씌워가지고 그래서 물탱크를 올렸죠. 작년에는 종교에 등록했죠. 예배당 지었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11명의 형제 6, 자매 5, 11명의 침례식을 했습니다. 동티모르 침례식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침례식 하기 전에 상담도 엄청 까다롭지만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침례를 받지 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침례 받고 나서 핍박이 오니까 그래서 못 견디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떠나는 게 낫다. 일단 침례를 받으면 그냥 죽어라.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감당해라. 그 감당할 수가 없다면 침례를 받지 마라. 이렇게 하고 침례를 주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음악할 때 이렇게 바바독이라고 그러는 드럼 치는 형제는 지금도 산에 가면은 막 그 형제간들이 양옆에 팔을 붙잡고 막 코를 막고 술을 퍼부어가지고 완전히 막 그러기 상태로 가기도 하지만 또 몰매를 맞아가지고 아주 초죽임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부르면 또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집에다 불을 질러버린다 그러니까 집에는
여동생들 9과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이 형제가 장남이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배짱 좋은 형제는 안 가기도 하지만 그런 형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 여동생만 9명이다. 부모님 계시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갈 때마다 매를 맞고 오는데 침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결단이 굳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이제 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제가 그런 중에 형제들에게 모든 형제는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해라. 모든 형제는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해라. 모든 형제는 영어를 최상으로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최상의 영어를 구할 수 있도록 영어를 떼뚜머로 번역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를 수 있도록 영어를 해라. 그다음에 모든 형제들은 앞에 한 가지 기술을 가져라. 그 기술은 뭐 용접, 자동차, 정비, 또 목공, 그리고 전기, 그리고 뭐 조경, 그리고 야채 가꾸는 것, 그런 기술을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그 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라. 국립대에 들어가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학교를 나와서 지방에서 교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형제들은 앞에 하나씩 교회를 개척해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일단은 저는 저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그 형제들이 이제 중에서 리더가 3명 있는데 3명 중에서 그 중에서 리더가 이제 아자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몸이 가느다랗고 힘이 없는데 정말 1년 동안에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가느다란 몸으로 막 그 부럽고 그 무거운 브로콜을 들어 나르고 막 세멘트를 1년 내에 세멘트라고 비볐으니까요. 하나님은 동티모르의 하나님이라 한국의 하나님이라 기독교의 하나님이라 다 똑같습니다. 그 형제가 다 데려와서 시험을 봤는데 그 형제만 유일하게 하루에 오토바이하고 자동차 면허를 파스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일이었어요. 형제였어요. 그 다음에 UNT를 시험 봤을 때 작년에 이제 금년에 시험을 봤는데 그 8명, 9명, 원래 9명인데 자매 2하고 형제 7명인데 자매 하나는 시집 가버리고 자매 하나하고 형제 8명이 시험 봤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마다 3,000명씩을 뽑았는데 금년에는 7,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에서는 3,000명 이상 안 뽑겠다. 그러니까 학교의 질을 낮출 수가 없다 하고, 문교부에서는 지금 실정으로는 애들을 앞으로 수요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7,000명을 합격시켜라 해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문교부하고 그 UNTL하고. 근데 UNTL에서 처음에 3,0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합격된 형제가 이 자동차에 합격했던 그 아자이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국립대 맨 처음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하고 우리가 이제 사귀려고 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어우스티나라고, 그 자매도 같이 합격했습니다. 정말 작년에 일을 둘이 열심히 했거든요. 둘이는 이제 일꾼으로서 결혼식 안 했지만 예비 일꾼으로서 훈련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할 때 어떤 형제는 이제 마테우스라는 형제는 제일 먼저 우리한테 들어왔고 머리도 좋고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간호사 고등학교는 1년의 수업료가 한 450불 정도인데 UNTL의 한 달 1년의 그 수업료가 한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에서 $80나 뭐 $100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다니는 형제가 한 달 내는 그 1년 내는 수업료가 450불이니까 UNTL 어쩌면은 4년 졸업하는 비용을 이 형제가 쓴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형제가.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보냈거든요. 일단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뭐든지 거기 들어가면 공부도 제일 잘하고 제일 좋은 학교를 나온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계속 무시하니까요. 외국인들, 동양인, 나이 먹은 사람, 뭐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는 자연히 어깨에 힘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줘가지고 영양도 제대로 좀 뭐 생선이라든 고기도 잘 먹여주고 그러니까 아주 훤칠하게 잘 자라가지고 한꺼번에 학교에 뭐
8명, 10명씩 학교에 쫙 학교 가려고 나가면은 정말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자의 형제하고 그 사귀게 했던 자매가 같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7,000명, 그러니까 3,000명 뽑았고 4,000명을 가지고 이 국립대하고 정부하고 막 둘이 서로 으르렁거렸는데 정부가 문교부가 이겨가지고 이제 7,000명을 뽑도록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 7,000명 뽑는 중에 5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걔들 들어갈 수 없는 애들이에요. 학교도 꼴찌, 고등학교도 아주 안 좋은 데 다녔고 말도 잘 못하는 애들인데 와, 주님이 다 합격시켜버리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명이 특수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는 시골에 살던 아이인데 초등학교 4학년 다니던 애입니다. 눈이 실명을 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마약 팔로 저기 멀리 나가버렸어요. 할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밑에 사는데 학교에 가면 애들이 애꾸눈이라고 놀려요. 이 아이가 화가 나니까 싸움을 해가지고 자꾸 싸움을 하다 보니까 기술자가 됐어요. 꾼이 된 거죠. 그게 뭐 화투 잘 치는 사람 보고 노름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꾼이 돼가지고 싸움을 하면 이기는 겁니다. 애들 막 두서들 막 두드러 패는 거니까. 매 맞은 애들이 집에 가서 얘기 안 하겠어요? 하죠, 부모한테. 부모가 쫓아오죠. 만만하니까 뭐 장관 아들이라든가 경찰서장 아들 같으면 못 오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버림받은 아이 같은 그런 아이니까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막 화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두드려 패고 난 다음에 학교를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애가 들깨처럼 이제 막 그냥 문정 걸시하는 아무나 돌아다니면서 이선 먹고 없으면 잠자고 하는 그런 시절 사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거기 전도 집회 가지고 3박 4일 있는 동안에 그 아이를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4, 5년 흐른 뒤에 그 아이 생각이 나서 불러왔습니다. 불러와가지고 너 학교 다닐래? 다니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냐? 받겠습니다. 잘할 거냐? 잘할 겁니다. 잘못하면 내 쫓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끌어안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지금은 잘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이번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5대1의 경쟁률 뚫고. 그 다음에 한 아이는 노벤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왔습니다. 친아버지가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 고하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고한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얼굴도 별로 안 이쁘고 피부도 까만 데다가 키도 조금 작달마고 끌어안아줬습니다. 쓰다듬어 주고 등 두드려 주고 그리고 제대로 성경 보게 하고 그러니까 들어온 애들은 무조건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성경을 봅니다. 그 규칙이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10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0등 이후로 들면 또 빠져나가야 됩니다. 잘라내버리거든요. 저는 머리 나쁜 사람, 저도 머리가 나쁘지만 일단 10등 안으로 안 들면 잘라내버려야지. 시간이 없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그걸 최고 엘리트들 길러내야 되는데 거침없던 재버리고. 그런데 두 번째 아이 되네. 아버지가 고아라고 데리고 온 아이. 동티모르는 결혼을 할 때 여자한테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럼 여자는 돈을 받아가지고 친척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홀로 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병들어서 시댁에서 쫓기면은 이제 그 돈을 받은 가족들이 돌봐줍니다. 이게 일종의 보험 같은 거거든요. 처음에 그게 나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보험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남녀한테 돈을 받지 않고 몸을 먼저 줘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외상으로 먼저 하는 것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먼저 몸을 줘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임신해버리죠. 동티모 애들은 임신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빠나 언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받아줘요. 왜? 받아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안 받아주거든요. 야, 내가 너보고 그랬지. 돈 받기 전에는 몸을 주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받아줄 수가 없어. 너 딴 데 가봐. 이렇게 되면 오빠나 언니가 다 그래 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시골로 가야죠. 부모님한테.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삼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채로 땅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머리 아픈 거죠. 계속 그거 뭐 애 낳아서 기르고 아무런 수입 없이 그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그게 머리 아픈 걸 산채로 매장해 버리거든요. 근데 경찰 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입장인데 걔네 엄마가 유부남한테 몸을 준 거예요. 유부남. 부인 있고 애들 있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인물도 못생기고 그랬는데 또 왜 이 남자는 또 하필이면 또 그 여자를 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이 아이거든요. 그 아이를 아빠가 데려온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나 자기 처갓집도 아니고 이상하죠. 자기 본처는 따로 있는데 그냥 연애한 여자에서 낳은 자기 자식이니까 어떻게 자기 집에 데려오면은 본처가 싫어하니까 갖다 놓을 수는 없고 데리고 자기 그 집에 맡겨놓으니까 계속 그 집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맞고 했는지 막 등짝에 막 상처가 있더라고요. 자기 외삼촌들이 아주 정말 죽일 놈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정말 불필요한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눈한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한테 애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째라 온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성경 읽고 앞선 형들 따라가라. 예.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정말 보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용접을 가르쳤는데 작년에 웬만한 그 건물 칠 때 용접은 다 그 아이가 했어요. 특별히 특이한 것은 동티모들이 이 눈치가 별로 없거든요. 아주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자 애를 낳았을 때 그 첫 주일에 낳은 그 초유를 먹여야 되는데 대부분 초유를 짜서 버려버려요. 누러니까 고름같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다 짜내버리고 나중에 맑은 우유 나올 때 모유를 먹이니까 그 진짜 중요한 초유를 버려버리니까 애들이 이게 머리가 반이 빈 거예요. 아니 하버드 대학 그 의료팀이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내가 벌써 야 노벤이 와봐. 저거 보이지? 저거 보이냐? 그러면 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 내가 뭘 할 줄 아는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른 아이들한테 그러죠. 노벤한테 좀 배워라. 노벤은 내가 내가 블루그맨에도 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너희들은 지시도 잘 모르는데 걔들은 이미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버리니까 내가 걔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애가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기술고등학교에. 2명.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고등학교 들어가면 3학년인데 걔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주 정말 인격도 좋고 좋은 애예요. 문제는 그 아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분명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 갔습니다. 빠뜨리아 국기 개양식을 하고 마리아한테 미사를 드립니다. 그 마리아한테 경배할 때 다 그 마리아님 내 뭐 나라 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뿐이다. 나는 마리아한테 경배 안 해. 그러니까 마치 신월평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부하들이 엎드려 하니까 쫙 엎드렸는데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딱 서가지고 우리 안 엎드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죽어 엎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요. 그래서 불쏘에 집어넣었잖아요. 이 형제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딱 서가지고 너 수녀가 와가지고 야 비세띠 거기 마리아한테 미사해야 돼.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울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본인 스스로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정기과로 새로 학교를 바꿨어요. 예, 거기 간 학교에서는 미사에 별로 이렇게 관심 안 두거든요. 그 기술고등학교에 이제 코이카에서 온 선생님이 있는데 노무현이 아니고 이무현입니다. 그 이무현 선생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 애들 3명 학교에 넣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저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인삼차를 사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보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인삼차를 좋아합니다. 인삼차를 사가지고 와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학교 스스로가 채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문교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을 임의로 합격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부탁하겠습니다. 부탁해도 내가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죠. 이제 이문 선생님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이렇게 하던데 그랬더니는 그러면 코이카를 한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대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대사님이 코이카가 이제 어느 나라든지 파견되면 일단 대사의 그 휘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님을 통해서 돈이 가기 때문에 대사님이 혹시 거기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가 없고 영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영사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 추천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건 그냥 써줄 줄 알았거든요. 왜 안 됐나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확실하게 알지 않은 사람 추천서를 안 써줍니다.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람 추천 써준다는 것입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지 대사님은 그 애들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럼 대사님 언제 오십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는데 그래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집에 가가지고 동생이 부추가 이만큼에 3,000원이에요. 우리나라 이만큼에 3,500원 하더라고요. 근데 부추가 동티물 엄청 비싸니까 재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집에 부추밭을 크게 해놓고 있었거든요. 제가 배양해가지고 성공했거든요. 부추를 이만큼씩 베가지고 그리고 또 케일 아주 맛있는 거 따고 잭프루트라는 과일 이만한 과일이 있어요. 자르면은 속에 노란 살이 쫄깃쫄깃하거든요. 달고. 그래서 잭프루트 과일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선물 애들 꼭 베라고 그래가지고 대사님 사모님한테 선물을 가서 안겨줬어요. 너희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갖다 드려라. 그리고 이제 한참 보낸 다음에 제가 갔죠. 대사님한테.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추천서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좀 다음 주 3일 후에 오라고. 알았습니다. 3일 후에 가니까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넣었더니는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은 다 성공한 해였습니다. 기린옥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다 성공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들도 그러고 특별히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많이 해서 정말 위로부터 오는 복을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때라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팀으로 지금 떼뚜너 사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만든 떼뚜너 파일을 드렸는데 고려대학교에서 거짓 만들어 하나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떼뚜 한글 사전은 됐는데 이제 한글 떼뚜 사전은 아마 금년 말까지 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전이 이제 그 나라 국립대하고 저한테 보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된 상태고 지금 성경은 4월달, 5월달 자매하고 둘이 이제 그 부역교회 김정윤제가 그 합본 작업을 했는데 에러가 나가지고 그냥 종이로 인쇄를 하면 되는데 이걸 파일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 5월달 2달 동안 자매하고 둘이 교정 작업을 해가지고 6월 지난 10일경에 이항재 형제한테 서충육교에 보냈습니다. 그럼 서충육교 이항재가 그걸 이제 인쇄할 수 있도록 다시 또 한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추진되어 가고 있고 동티모르는 8월 달에 김홍리 형제님 모셔가지고 교회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12월 달에 김종만 형제님 모셔가지고 창조과학과 전도집회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